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입장 vs 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 대 나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실망스러운 모습, 이스라엘의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회복하시겠다,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왜 그러실까?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그의 길들, 그들의 길들을 형통하게 하실까? 왜 그러실까? 라고 의문을 갖는다면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신 때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을 지으시고 죄송합니다. 한없는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시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조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전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삼위와 함께 창조하셨겠지만 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인간을 지으실 때는 좀 상의를 더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짓자. 이거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인간을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든다면 여기서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나 어떤 동물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신의 배 아파서 나온 그 자식만큼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듯이 내
형상대로 내 모습과 닮아 있는 그 존재를 볼 때 그 존재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계속 볼 수밖에 없고 계속 지켜주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인간, 자기 형상대로 지어 놓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과 형통 어떤 겁니까? 쭉 보면 여러분 어떤 복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이 취하고 싶은 복이 여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런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인간은 땅을 경작을 하긴 합니다. 땅을 다스리고 땅을 보호하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땀을 흘리지 않아도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돌보기만 하면 평화롭게 모든 것이 주어지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복과 형통으로 주신 겁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복 주실 때 다른 것, 그러니까 먹을 것 이상의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을 보실 때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거는 뭐 복도 아니야, 나는 이 이상의 것을 원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먹을 거를 주겠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에게는 이거면 충분하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인간은 이거면 돼, 이거면 충분해 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을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이 복을 받은 하와와 아담의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뱀이 찾아와서, 야, 너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것 이상의 것이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 네가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 라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이 형통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이 뭔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건 형통이야, 이건 복이야,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어 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인간의 가장 큰 복, 가장 큰 형통은 잘 먹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거 기본입니까? 아니면 가장 어려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복, 주시는 복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한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과 좀 잘 못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멋진 옷을 입고 그런 것보다 어떤 것을 먹고 사느냐가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사실 먹는 것 한 끼에 여러분 얼마 정도 쓰면서 한 끼를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유학할 때 혼자 이제 살아야 되니까 유학할 때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가끔 와이프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한 달에 100불이면 살았습니다. 그러면 한 끼 도대체 얼마짜리를 먹었다는 겁니까? 외식도 안 하고 계속 그 집에서 차려 먹고 또 신학교에 가면 항상 이렇게 음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고 그러면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100불은 어쩌면 한 끼 식사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볼 때 이 먹거리,
얼마나 좋은 것을 먹느냐가 부유함과 복과 형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자연산 활어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연어를 좋아하는데, 저는 연어를 이제 뭐 스시집에서도 먹고 이제 쌤채에서 사서 먹긴 하는데, 저는 제가 먹는 연어가 자연산인 줄 알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 양식이 돼요. 자연산, 여러분 뭐라 그러죠? 그 핑크빛 나는 막 그리고 하얀 이렇게 그 줄이 보이는 연어 참 맛있죠? 근데 여러분이 보신 연어는 대부분 거의 100% 양식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양식과 자연산의 차이는 뭔가 봤더니, 자연산은 이 하얀 그런 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빨간색입니다. 핑크빛이 아니라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실 때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먹거리가 아담과 하와가 먹던 것을 우리는 지금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먹습니다. 여러분, 한 30년 40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신선하고 그렇게 맛있던 과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서 과일을 먹습니다. 그런데 3, 40년 전에 먹었던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이 지금은 얻을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땅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화학적인 그런 비타민을 먹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선하고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또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신체가 건강하지 않고 신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먹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죽는 것은 못 먹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에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6장이 창세기 그 천지 창조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로 창조를 마무리하셨습니까?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거다. 먹거리로 하나님이 창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타락, 결국 뭐 때문에 무엇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과일, 사과, 먹을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 먹을거리,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이 먹을거리인데 그 먹을거리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인간은 죄악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민을 제일 많이 했나? 라고 할 때 제일 많이 한 고민이 어떤 걸 것 같습니까? 여러분, 1시간 뒤에 무슨 고민할 것 같습니까? 뭐 먹지? 고민할 겁니다. 그죠? 어디 가서 뭘 먹지? 집에 먹을 게 있나? 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염려까지는 아니라도 고민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복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것을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복을 준 겁니다. 생물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 너의 먹을 것으로 삼아라.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저 원시 시대일 뿐입니다. 발전하지 않은 시대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을 차버린 인간이 이 세상에 나와서 발전하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상당히 빠른 세상을 만들어 놓고 빌딩도 지어 놓고 높이 멀리 빠르게 모든 것들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최첨단으로 빨라지는 생활을 살고 있지만 시대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삶은 더욱더 삭막해집니다. 인간에게는 죄악이 더욱더 늘어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나 봐요.
목사님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형통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복이고 형통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입히시고 모든 것을 재우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삶,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변변한 무기도 없이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얻게 하신 그 먹거리들을 우상 앞에 내려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그 우상들에게 그들의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그 누리는 것을 만족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너는 이거면 돼 라는 겁니다. 너는 이거는 충분해. 너는 이거면 다 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거면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부족하고 항상 더 좋은 게 있어야 되고 항상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뭐냐면 내가 준 것 그것에 만족해. 내가 준 것으로 행복을 누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것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에는 분명히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입장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이 딱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항상 좀 모자라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과 여러분의 입장 어떤 차이를 보이십니까? 여러분 입장 차이라는 건 뭡니까? 왜 입장 차이가 생길까요? 항상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생깁니다. 나는 도움을 주려고 하고 나는 배려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귀찮은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아이에게 평생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주고 다 줬는데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주시고 저것 좀 주시고 더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다 줬잖아. 근데 도대체 뭘 준 겁니까? 내가 달라는 걸 줘야지. 하나님 이걸 줘서 뭐 합니까? 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가 다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다 보면 빗나가는 화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 욕심, 이기심, 불만이 자리 잡고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 차이는 정말 좁힐 수 없을 만큼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셔서 그 입장 차이를 줄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과 입장 차이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입장 차이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나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종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종의 관계에도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라는 이 인물을 어떤 신학자는 이사야,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선지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자체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종은 예수님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의 어떤 그 정의가 맞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종이라는 이 사람의 신분과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이 뭔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 2, 3절을 읽어볼 텐데 1, 2, 3절은 하나님이 이 종을 생각하는 종에 관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1,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1절에 3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종을 바라본 겁니다. 이 종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그 어머니 태에서 이 종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그의 손에 그늘에 숨기셨고 그를 갈고 닦은 화살로 화살통에 고이 간직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여겨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낀 이 존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정도로 아끼시고 이 정도로 갈고 닦으셨다면 이 땅에서는 정말 부유하게 화려하게 칭찬받으면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종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1절에 3절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아낀다. 근데 그 종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현재를 바라본 종의 입장은 뭡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한마디로 뭡니까? 뼈 빠지게 노력했는데 다 헛수고다 이거죠. 이 세상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갈고 닦으셨다면 이 세상에서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작 이 종은 다 헛수고야.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라는 겁니다. 이 종의 수종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집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입장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그나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나의 보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다 주셨어. 그런데 이 땅에서 나는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이 천국에 가면 많은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고백 여러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헛쓰고 무익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거야. 나는 기뻐. 하늘에 모든 것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지금 가지신 거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고 천국에서 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야 내가 다 채워줄게. 내가 다 복으로 줄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건 그거고 나는 내 것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49장 초반에 나오는 이 종의 고백, 이 고백이 정말 진심이었을까? 이사야가 이 고백을 했다면 정말 이사야는 이 고백이 진심이었을까?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셨다면 정말 이 고백이 진심이었을까? 이 종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어떠한 신념이 있었길래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다 헛수고고 다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보응이 있다, 천국에 내 보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과연 이 종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를 생각했기에, 이 종은 하나님의 입장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늘에서 다 받을 거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보응하실 거야, 보상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5절 함께 보겠습니다. 5절은 이 종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독백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종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누가 볼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가난뱅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여호와를 생각할 때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 하나님은 나를 태중에서부터 택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상하실 거라는 고백을 나오게 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고백,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일을 성공시켜줘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왔기 때문입니다. 사왔다는 건 종입니다. 내 종이지만 자녀와 같이 대해주셨다는 것이지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서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충성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모른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은 우리의 직분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것도 우리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에서부터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태에서부터 뭘로 부르셨다고요? 종으로 부르셨다.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일을 맡기기 위한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영화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친구들, 사람들을 보기에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것과 사람들, 친구들 보기에 영화로운 것,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알았던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하차감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차감.
여러분, 차는 무슨 감으로 탑니까? 승차감으로 타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하차감으로 탄답니다. 이게 뭐냐면 차를 쫙 타고 가서 이제 차 문을 딱 열었을 때 사람들이 딱 본 그 하차감으로 탄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타는 이 정도는 아니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그런 차들을 이제 사서 딱 내릴 때 눈을 딱 사람들 돌려서 주목하는 그 하차감으로 차를 산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화려한 집, 그런 어떤 화려한 물건들, 화려한 옷을 입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일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것일까?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주목받고 싶은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종이 고백한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여러분 가장 힘이 되는 게 뭡니까? 가장 뿌듯하고 가장 든든한 게 뭡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뭡니까? 뭐가 있으면 뿌듯하고 뭐가 있으면 든든합니까? 뭐가 있으면 배부르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픕니까? 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입이 가려져서 모르겠는데 제가 건축해 보니까요.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요. 근데 돈이 생기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건축도 돈이 있어야죠.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 거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전혀 마음이 든든하지가 않아요. 근데 돈이 생기면 든든해요. 그럼 하나님을 또 안 찾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종이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데 내 삶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힘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돈이 많아서 살아가십니까?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자녀들이 너무 나를 기쁘게 해줘서 그걸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핏값을 이미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만, 예수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2021년을 사는 우리도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화로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내 환경을 왜 이렇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여러분의 입장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것, 여러분이 누려야 할 복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다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이 고백한 세 가지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